한국은 9월 30일 어저께 토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동안 무려 휴가, 명절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육체적 휴식과 아주 영적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잘 사는 나라지만 이제 한국은 쉴 줄도 알고 또 뭔가 지킬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삶의 행복이 뭘까요? 누가 잘 사는 걸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잘 살게 보일 뿐이죠. 잘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이겠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주 불행하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없으면서도 풍요를 누리고 약하면서도 강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아멘.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때로는 우리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육신의 잠 말이에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이 있고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육신의 잠은 휴식이고요. 영적인 잠은 안식입니다. 휴식하세요라고 말할 때는 육신이 쉬는 거고 안식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휴식과 영적인 안식이 다 포함하여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평안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고 기쁘는 사람은 즐겁고 즐거운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모든 모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를 좀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시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여기에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오라. 그냥 오라. 뭐 증명서를 가지고 오너라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오너라 아니면 비용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그냥 오라.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공짜로 오라. 우리가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러 가려면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줘야 됩니다. 하물며 의사를 찾아가려고 해도 의사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못 찾아가고 의사도 못 찾아갑니다. 학교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냥 오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목마른 자도 오라. 아멘. 값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세상 말로 백 없는 사람, 줄이 없는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들, 인맥이 없는 사람들,
어디 가되 어디 오대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겠습니까? 당신이요. 그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이요. 슬픔을 당한 그 집만이요. 그 가정만이요. 그 나라요. 내가 아니고 내 친구 그 사람만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요. 나 빼고 except me.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되는 거야. 나는 안 믿어도 되고 나는 안 가도 되고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그랬을 겁니다. 아주 참 잘생기셨네요. 훌륭하시네요. 참 멋있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 괜찮게 보입니다. 영어로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I am not good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I am good, I am fine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다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사람이나 그 사람을 지적한 말씀이 아니요 어느 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낙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높이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또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높이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걱정이 있겠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소리 내볼까요? 힘드시겠어요? 시작. 힘드시겠어요? 예, 힘드시겠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힘이 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강을 건너야 되고 말씀대로 사막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28절이 나오기 전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최소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시들이 나오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고 또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불신한 그 도시들을 채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더 사랑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더 도와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만큼 보호해 줘야 되겠느냐? 내가 만일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적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말씀을 다른 곳으로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 백성들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하고 모전하고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초청이죠.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죄인들을 향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수고하고 힘이 들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을 망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망쳤고,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망쳤고, 내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든 겁니까? 그 죄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든 거다. 시작.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든 거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생이 됐고, 죄 때문에 눈물이 흘렸고, 죄 때문에 전쟁이 나고, 죄 때문에 싸움이 나고,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 땅도 열매를 더 잘 맺게 되고 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힘드냐면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 죄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마치 고라심처럼, 마치 베세다처럼, 마치 가버나움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아니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빠진 것은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과 모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하게 한다,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죄와 교만은 일치하는 겁니다. 죄와 교만한 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것은 겸손이고 겸손이 아닌 것은 교만인데, 교만은 무엇을 낳느냐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 건 뭐 때문에 패망하는 거냐면 죄 때문에 패망하는 거죠. 그 교만이 죄를 낳는 거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잘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적은 것도 감사합니다. 상에 밥상이 다 차려 있는데 말하기를 먹을 반찬이 없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배가 고파 보세요. 배가 고파 보세요. 뭐든지 맛있습니다. 뭐든지 맛있어요. 맛이 없는 이유는 배에 기름이 찬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올챙이가 어떻습니까? 올챙이는 참 미물입니다. 올챙이를 누가 보겠어요? 올챙이는 다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요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겸손해 보세요. 내가 낮아져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 보여야 됩니다.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 이기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때린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근데 맞은 사람은 속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잠을 잡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시험에 이거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붙잡음이 강한 사람은 초조하죠. 운동 경기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 경기에 있어도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초조합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띵뛰기 앞서서 나는 꼴등해도 좋아. 꼴등해도 좋아. 꼴등만 해도 나는 과분해. 나는 이 경기에 나온 것만도 과분해.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죠. 바로 그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세 가지 대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죄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 살인하고 떠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쟁취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쉬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쉬게 한다. 그 쉬는 것은 뭡니까?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오늘 먹을 물, 또 내일 먹을 물. 그래서 매일매일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가면서 불안해하겠지요. 오늘 먹을 우물물은 있을까 없을까? 누가 또 남이 보면 어떡할까? 두 가지 걱정을 한 겁니다. 물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했고, 누가 남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 우물가에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서는 평안이 없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그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 있으며,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예쁘다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죠. 부의 기준을 정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하고, 건강의 기준을 정하죠. 근데 그 정한 기준 자체가 날마다 다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만족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한 불만족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서는 참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만족을 했는데 오늘은 만족하지 못해요. 어저께는 충분했는데 오늘은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쉼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입니다. 이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물은 지금 마시면 목마르지만,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 구원의 물, 생명의 물, 말씀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쉬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해결 해법이 나와요. 자, 28절만 읽고 29절을 닫아놓고 종이로 가려놓고 우리의 해법을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의 방법, 나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된 쉼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의 해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쉬게 하겠느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풀어가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번씩이나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건강의 문제를 건강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재물의 문제를 재물의 문제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권력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깔려 있지 않는 해결 방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소알 땅으로 무조건 가라. 그냥 앞으로만 가라. 앞으로만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자꾸만 돌아봅니다. 아유, 저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뒤를 돌아봅니다. 무슨 뒤를 돌아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잡아당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잡아당김의 원리, 삶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잡아당김. 해결의 방법은 이 방법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잡아당김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밀어냅니다. 무엇으로 밀어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쪽?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뭘 뒤로 돌아봐야 되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냐? 나의 인생의 쉼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쉼의 문제는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어찌 이것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참 시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바로 그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천지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정치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아멘. 온유와 겸손이 뭘까? 내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 직장의 문제를 푸는 열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 그게 뭘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참 안식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해결자시고요. 이분이 종결자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무슨 문제? 모든 불안의 문제, 모든 걱정의 문제,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 그걸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는 통제된 마음, 절제된 마음, 온유입니다. 사나운 것을 부드럽게 길들이는 마음, 절제된 마음, 통제된 마음. 겸손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 이게 온유와 겸손, 온유 플러스 겸손 이퀄, 온유 더하기 겸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에 그
깊은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온유 더하기 겸손은 멍에다. 그 멍에는 뭐냐? 멍에는 십자가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며, 십자가에 예수님의 풍성이 있으며, 아멘. 십자가에 천국이 있으며, 아멘. 십자가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아멘. 십자가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온 바위를 뚫는 그 앞에 광도를 뚫는 그것의 다이아몬드예요. 십자가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장식, 십자가의 방패, 십자가의 음식, 양식, 십자가의 얼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뵐 때에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져. 내가 믿고서. 십자가가 있을 때 끝. 신앙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부족한 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획.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셔서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비록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모세를 불렀듯이 베드로를 불렀듯이 바울을 불렀듯이 사도 요한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다 이거죠.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무겁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겁게 보인다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지니 결국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벗겨졌습니다. 십자가가 벗겨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동안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삶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삶은 힘들어요. 힘들게 보이죠. 또 사실 힘들고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염려가 아니고 그것이 험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는 거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무겁습니까? 사랑이 무거운 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내 인생에 보장이 없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감독을 지냈던 허버트 웰치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106살까지 살았습니다. 106살. 여러분 106살까지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106살까지 살아요. 아멘. 106살까지. 근데 이분이
103살 때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103살 사셨는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70살에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할 때에 내가 돌아보니 은퇴 전 젊었을 때 살면서 많은 수많은 걱정을 해왔다.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저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걱정을 해왔는데 그 모든 걱정들 70세에 돌아보니 아무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들인데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그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안 된 것도 아닌 아무것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걱정을 했던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0살 이후부터는 내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지금 나이가 103살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겁게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오리와 겸손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는다면 결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